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예배 자리를 찾아 나오신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좌와 앞뒤 분들과 오늘 이렇게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어떤 기대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는 그 은혜가 임한다는 그 기대로 우리 삶이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 여러분의 손잡고 동행하시기 원하시고, 그 기쁨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우리에게 기쁨의 길이 되는 그 길을 함께 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우린 그 길을 걸으며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할 줄 믿습니다.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선포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도 우리는 낭만하지 않고 기뻐하며 걷겠습니다. 아멘, 아멘. 성장 세미나의 마지막 날, 우리의 주소와 우리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임하여 달라고 임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십시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을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면서 눈을 서로 마주치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51장 찬송 부르신 뒤에 고다의 청년이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근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내 기쁨 영원하도다.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있으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어김없이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는 언제나 문 앞에 도사리고 있어서 부와 명예를 쫓고 음란에 빠지며 마치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나의 뜻대로 살고자 했었음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그의 기쁘게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면전의식을 가지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을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삶이 버거워서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건강과 질병 문제, 가족에게 받은 상처, 나의 연약함을 향한 질책, 가까운 사람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이며 환난 속에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 주간에 우리를 위해 피땀 흘리셨던 주님의 사역과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경건한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로우신 하나님, 교회에 맡겨주신 사역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도 제자반 교육과 여러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 지체들을 연단하여 주시고 진리를 알리는 증인들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숲속 작은 나라 선교 공동체 주택 건축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인내를 기억해 주세요. 다음 세대와 전도자의 교육 훈련을 위한 모리아홀 건축과 지교회 설립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오직 은혜로 인도해 주세요. 모든 사역 가운데 저희가 처음 사랑을 잊지 않고 붙들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을 수 있도록 저희 안에 겸허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기쁜 교회가 되도록 동행하여 주세요.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이 되게 하시고 시온성가대의 정성 어린 찬양을 기뻐 받아주세요. 언제나 예배를 위해 묵묵히 섬기는 미디어팀, 찬양팀, 예배 준비위원들의 헌신과 알게 모르게 봉사하는 모든 수고의 손길들을 기억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274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 찾으신 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 다음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험한 십자가, 주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잡겠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경배와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님 오시기 700년 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큰 일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할 이유가 바로 아름답고 큰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힘든 한 주간의 삶을 버티듯이 살아오시고 투쟁하듯이 이겨오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아름다운 일,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삶, 힘든 삶을, 버거운 삶을, 녹록지 않는 삶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큰 일을 능력을 허락하여 주어서 그 주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신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이 봄 하나님의 간증을 더해가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주의 말씀 이사야 12장 5절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름다운 봄, 아름다운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일을 기대해 봄이 마땅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참 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남부지방에 먹을 식수가, 생활할 용수가 없어서 정말 고통을 당하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또 예배를 마치고 여기 그냥 앉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계셨는데,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정말 하나님 봄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고 저희들이 성전을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신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라고 스가랴 12장 1절에 주님께서는 아예 봄비를 위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정말 봄비가 와야 합니다. 봄에는 춘수만 사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봄에는 저수지마다 사택, 물이 가득해야 춘수만, 봄물이 이 사택에, 여러분 그 저수지에 춘수만 가득 차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을 보답할 수 있어서 옛 선배들은 춘수만 사택하고 하운 다기봉, 여름에는 뭉게구름이 피어올라야 그 뭉게구름이 소나기를 만들어서 뿌려주고 있으니까 추월 강명이하고 동령수고성이라 가을에 밝은 달을 볼 수 있도록 밤이나 낮이나 맑아야 곡식을 말릴 수가 있고, 동령수고성, 겨울에는 추워야 모든 벌레들이 죽고 새로운 생기의 봄을 기다릴 수 있다고 하는 우리 선비들의 유명한 시가 있는데, 그 시의 첫 번째가 춘수만 사택이에요. 봄에는 못새물이 가득해야 되는데, 여러분 매스컴을 통해 보셨지만 정말 여러분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어요. 바닥을 드러내고 댐이 다 말라가고 뭐 이런 가운데 있어서 정말 이 스가랴 12장 1절 말씀처럼 봄비가 올 때, 이 진짜 와야 할 때 여호와 구름을 일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비를 구하면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시간을 이따가 잠시 가지려고 합니다. 이런 가뭄 가운데도 교회 주변에 앞마당으로부터 뒤에 주변에 조이스 킬머의 시처럼 대지에 잎을 떼고 있는 나무들, 그 메마른 땅에 잎을 떼고 있는 나무들, 수돗물 한 번씩 뿌리는 이 수돗물 몇 모금을 먹고도 이 봄을 알리는 놀라운 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곤해 지친 또 힘든 일들 속에 계시는 여러분, 주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면서 교회 정원에 핀 아름다운 꽃들, 뭐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피었지만 이거 못 보고 다니는 사람 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워낙 바쁘고 어려워서. 그래서 오늘은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가 꽃을 한 바구니씩 좀 선물을 해. 이건 다른 데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있는 꽃인데 이 꽃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 이 진달래가 있는지도 몰랐죠? 이 교회 앞마당에
여러분, 저 진달래가 저렇게 피었어요. 저걸 한 12년 전에 제가 온 지 2년 만에 제가 수속 작은 나라 길을 내는 데서 저걸 잘 가져와서 몇 그루 심었는데 저렇게 화사한, 근데 저 진달래가 어디에 핀지 아세요? 다음 사진. 여러분, 시래기예요. 우리 교회 땅이 없으니까 시래기, 에어컨 시래기 앞에 바로 정면에 저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진달래를 총총총 심어놨습니다. 저 진달래는 진짜 어려운 여름을 보냈습니다. 작년 여름 내내 저 시래기에서 뿜어나오는 뜨거운 열기, 빌딩 숲 속에 있기 때문에 공기도 통하지 않아요. 그 뜨거운 여름을 여러분이 지금 힘든 삶을 이겨내는 것처럼 뜨거운 여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지난해 같이 추운 겨울이 어디 있겠어요? 올해 같은 그 뜨거운 여름을 보내고 모든 것이 얼어서 탁탁 부러지는 그 가운데서도 바로 이어서 추운 겨울을,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이 가뭄 속에 우리 뿌려주는 몇 모금의 수돗물을 마시고 그래도 그 더위와 추위를 이긴 이 진달래가 여전히 꽃으로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자신의 삶을 화답하고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더위, 추위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각자의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진달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옆에 있는 진달래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들어간 입구인데 벌써 이제 시들어지고 있죠. 물을 2번이나 줬는데도 저렇게 빨리, 날이 더우니까 빨리 시드는 것 같아요. 다음 사진. 여러분, 이 진달래 옆에 바로 11년 전에 심고 자는 팻말 하나가 있습니다. 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담벼락이죠. 역사의 중심에 거목처럼 쏟아. 정말 이 혼란한 시대 속에서 21세기의 다니엘, 요셉, 느헤미야, 루디아, 베베, 안나, 시몬이 되어서 그 중심에 믿음의 거목으로 서라 라는 마음을 담아서 대장쟁이가 저걸 판 거예요. 찍어낸 게 아니라 대장쟁이가 손으로 파서 여러분 천공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12년 전에 저기다 갖다 두었습니다. 담벼락 칠하는 사람들이 그거 좀 잘 알아서 칠해야 되는데 거기다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하여튼 여러분이 우리 아무리 어려워도 역사의 중심에 우리 거목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목으로 섭시다. 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에 왕관의 보석 같은 여러분들을 보내주시고 제가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준 거예요. 다음 사진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것은 이쪽에 있죠. 이쪽 여기에 보면 담벼락에 저 진달래는 하얀색이에요. 하얀 진달래가 고개를 내밀며 오고 가는 사람에게 안녕, 할렐루야 이렇게 그 소나무 밑에, 그리고 단풍나무 밑에 저 진달래가 이제 한창 망울을 터뜨리고 있어요. 예. 그 다음 볼까요? 그 위에 있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여러분, 뒤에서 오신 분들은 오늘 보셨죠? 지난 제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바로 작업복을 갈아입고 수속 작은 나라를 들어가는데 꽃송이가 한 10개도 안 피었어요. 근데 그날 갔다가 밤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가로등 밑에 환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천지에 온 줄 알았어요. 아침에 10송이도 안 되는 것이 피었는데 하루 만에 이 기상이변으로 말미암아 저 꽃이 저렇게 확 피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건 재앙입니다. 정말 재앙입니다. 주님 오실 때 너무너무 가까워졌어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살까 나는 걱정. 여러분과 저는 살 만큼 살았어요. 우리 아이들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이 기상이변을 어떻게 이겨낼까. 여러분, 모리아를 건축하면서도 지난 설교팀에게 또다시 당부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밖에서 생활하기 어렵다. 뭐 황사 아니면 미세먼지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실내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실내의 공기, 이 청정 기능을 다시 한번 2단, 3단으로 좀 갖춰주면 좋겠다. 앞으로 날씨는 무지무지 추울 때가 있다. 그건 한때다. 근데 진짜는 봄부터 겨울 다 뜨거워진다. 이 뜨거움을 피할 수 있는 그 공조 시스템을 다시 한번 설계해 주라 라고 담임 목사가 돈이 들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저렇게 확 피어버렸어요. 저 지금 피면 안 되거든요. 4월 5일에서 10일 사이에 피어야 돼요. 여러분, 보름이나 먼저 피어버렸습니다. 우리 참 믿음 가지고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잘 우리 스스로의 삶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의 메시지가 왔단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가지고 오늘 예배 나온 여러분, 주의 위로가, 이 성전에 피어있는 이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위로받고 성령 안에서 다시 새 봄, 새 삶을 시작하는 용기로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뿐만 아니라 이 계절적으로도 여름 같은 봄이 왔지만 우리의 언 땅, 이 여러분 단단한 우리의 이 가슴에도 봄이 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정말 우리의 모든 맺힌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려지고, 그래서 죽은 가지 같은 그 삭쟁이 같은 나무에 잎이 나오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도 봄을 맞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우리 모든 청년들과 여러분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절의 봄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봄이 오도록 바라면서 좌우에 있는 사람 앞에 이렇게 악수를 하면서 악수 꼭 하세요.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인사 한번 합시다. 뭐가 왔습니까?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봄이 왔죠?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세미나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세미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에는 일상 우리 예배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좀 이제 9번째 시간인데 좀 서운하죠? 시원합니까? 정말 참 여러분 긴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마지막 시간은 늘 올해가 이렇게 헤아려 보니까 14번째더라고요 14번째 그림을 또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벌써 눈치를 채신 것. 블랙보드에 분필도 안 됐는데 벌써 한번 웃으신 거 보니까 뭘 그리지 다 알고 있어요. 기억나시죠? 호떡이. 우리는 성경에 애국, 광야, 가나안. 뭐 일단 제가 놓을까요? 애국, 광야, 가나안. 언제 믿었느냐? 직분이 뭐냐? 너 목사냐? 장로님이냐, 권사님이냐, 집사님이냐, 우리 선생님, 교사 선생님들이냐, 이거에 관계없이 믿음의 연조나 직분에 관계없이 우리는 이 지역, 이 안에 우리는 어디엔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도 여기 있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목사도 여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애굽에 말이죠. 이것이 너무 중요하니까 성경에는 이 부분을 애국, 광야, 가나안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 신약 성경에 고린도만 해도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에서 3장 3절까지가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점만 넣어놨어요. 이걸 또 풀어가지고 같은 편지인데 풀어서 고린도전서 오늘 읽으신 10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이걸 또 풀어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왜? 나는 잘 믿는 것 같은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있는 자리는 이 자리야. 이 자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읽으신 내용에 참 슬프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어서 멸망에 이른다 그랬어요.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때 지나온 강이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어요. 이게 홍해 바다거든요. 홍해 바다를 건넜다. 구름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신령한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신령한 음료를 먹었다. 여러분,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좋은 영적 꼴을 먹는데도 그들은 멸망했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드러나면 어마어마한, 이거 충격이 아니라 이거 엄청난 사건이 터진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사건 말이죠. 사업은 실패하다 다시 시작하면 돼요. 몸은 건강을 회복하는 데 노력하면 돼요. 근데 천국에 갔는데 난 잘 믿었는 것 같은데 넌 광야 신자였어. 너는 내가 얘기했잖아. 이렇게 몇 번 얘기하고 시편에도 얘기했는데 너는 여전히 광야를 맴돌며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너 그렇게 왔잖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멸망받은 사람이라는 이 얘기를 오늘 끝없이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엄청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제일 먼저는 목사에게 있는 거예요. 그죠? 제대로 안 가르쳤으니까, 제대로 안 전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보니까 14번째 이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우리는 이 동네 계시는 분은 계시였는가? 이 동네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요. 이 동네 계시는 분은 저는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다 세례를 받았으니까. 일부 예배다 나온 분은 이제 교회를 막 나온 분, 뭐 그분도 세례는 안 받았지만 그분은 지금 여기는 계시지 않는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지금 2부 예배 이 많은 여러분 수백 명이 계시는 여러분 1000명에 가까운 여러분들이 중에도 저는 아마 이 동네 계시는 분은 별로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처음 오늘 나오신 분 아니면. 대부분 우리는 여기 아니면 여기 존재하거든요. 근데 내가 이걸 제대로 안 말씀을 들어서 안 가르치고 전하지 않아서 내가 어디 있는지, 내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천국에 가지 못했어요. 내가 지옥에 갔을 때, 멸망당했을 때 그 충격은 이루 어마어마한 겁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건 영원한 영멸이니까요. 그냥 멸망이 아니라 영멸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시간에 또 이 그림으로 여러분들을 섬기할 것 같아서 저는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왕관의 보석 같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선 저와 여러분이 이 총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근데 너무 저를 생각하지 말고 아시는 대로 말하셔야 돼요. 너무 저를 생각해서 내가 모른 척 해줘야 목사님이 용기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는 14번째니까 아는 척 해줘야 내가 힘이 생깁니다. 일부 예배도 아시면서도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 여러분 이제는 아는 체 해주셔야 내가 힘을 얻습니다. 예. 자, 여러분 여기는 애굽, 여기는 광야 가나안이에요. 여기의 주인은 누굴까요? 바로 다른 말로 사탄이 여기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누굴까요? 예, 인간이에요. 여기 주인은 예, 데로스, 이건 헬라어예요. 헬라 데로스,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는 사탄이 주인, 바로가 주인이고 여기 인간이 주인이고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는 뭔 영이 있을까요? 사탄이니까 여기는 악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무슨 영? 예, 양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성령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자, 여기에서 나왔다, 홍해를 건넜다는 것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고, 또 40년 광야에서 요단을 건넜다는 이 말은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이따 나옵니다. 체험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을 이제 성경대로 이 부분을 맞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면, 성경대로 표현하면 이쪽 동네 사람을 뭐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을 뭐에 속한 사람? 예, 성경대로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했어요. 이 여기에 있는 속한 사람을,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나누겠습니다. 예. 자, 여기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성경대로 하면 신령한 자, 우리라면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예요. 다르죠? 우리의 주인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따 부를 찬송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라는 찬양을 부릴 텐데, 나는 여기는 육, 어떻게 하면 몸뚱아리 하나 잘 챙길까? 어떻게 하면 내 몸뚱아리 하나 잘 할까? 이 고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따 보면 사는 목적이 그거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는 뭘 위해서 살아요? 이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여기 쾌락입니다. 어떻든 즐기는 거예요. 왜? 짐승처럼 사람의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즐기고 쾌락을 부릴까 하는 쾌락을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여기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의 목적? 그렇죠, 소유의 목적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과 동행, 다시 말하면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의 목적으로 살아가요. 목적이 달라요. 참, 제가 이제 혹시 또 실수를 하면 여러분 이해하세요. 저는 우리 교회 1년에 180에서 210명 정도가 새 가족이 는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여러분에게 14번 했다는 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아시고 있다고 그래서 오늘 슬쩍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또 어쩔 수, 여러분 죄송한 것은 또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자세적으로 설명을 못하니까 그냥 복습하듯이 넘어가니까 여러분 이해하시고 나중에 잘 모르는 부분들은 내가 4월 마지막 주에 광명 순복음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 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마지막 날 아니면 둘째 날 제가 이걸 그릴 거예요. 그럼 글로 오시면 제가 살짝 거기 오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히 설명 못하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는 쾌락의 목적으로, 여기는 소유의 목적으로, 여기는 주님과 동행하는 목적. 일이 되고 안 되고 몸이 아프고 뭐 어렵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처럼 머리를 들고 시편 2편 주를 향하여 머리를 들라, 머리를 들고 믿음으로 버쩍버쩍 걸어갑니다. 왜? 동행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하죠? 비방해요.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죽어봤냐? 천국이 있는지? 이 동네는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이 동네는 하나님을, 그렇죠, 이 동네는 맨날 구경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야 봐봐, 구름기둥 나다. 봐봐, 불기둥도 있네. 남의 신앙을 구경, 예배도 구경꾼으로 예배를 드려요.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뭐 종교 행사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고 누릴 수도 물론 없는 거예요. 예배 구경꾼이에요. 여기는 비방하고 하나님, 여기는 구경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들은 또 하나 뭐냐 하면 끝없이 타협을 합니다. 여기는 타협이 있습니다. 여기는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는 약속, 예. 다른 말로 여기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요. 축복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작년에 얘기했지만 끝없이 사탄은 야, 꼭 그렇게 그냥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뭐 그렇게 하냐, 뭐 그렇게 또 어떻게 하다 보면 그냥 성전에 안 갈 수도 있고 주일 예배 안 드려도 되지 뭐 하나님이 언제든지 찾으면 기도하면 너 듣는다며 끝없이 타협합니다. 4가지 타협이 있었죠. 출애굽기 8장과 10장에 4가지 타협이 있었어요. 여기서 예배 드려, 뭐 교회까지 가, 주차장도 없는데 왜 교회까지 가냐? 여기서 사탄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바로 모세에게 한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 가라. 가는데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너 혼자 가라. 장정만 가라. 남자들만 가라. 세 번째는 10장에 넘어와 보면 세 번째 타협은 가라. 그런데 말이야,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믿기는 믿는데 너무 미치지 말고 너무 빠지지 마라. 늘 여러분 사탄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시험하는 분이 계세요. 마지막 4번째는 그래 다 믿고 뭐 빠지든지 알아서 해라. 그 대신 11조는 하지 마라. 양과 소는 두고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당장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이에요, 예물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은 이 여러분 영이 이렇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끝까지 소유에 대해서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내가 어떻게 도 물질 문제만은 놓지 않아요. 주머니에 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 특히 여기는 타협이 있어요. 그래서 끝없이 뭘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타협을. 여기는 늘 시험이 있어요. 이 동네는 하나님을, 오늘 성경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이 긴가민가,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는가 시험할 뿐 아니라 스스로 시험이 들어. 눈치만 해도 시험이 들어. 잠자다가도 시험 들어.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다가 가만히 눈 떠 있다가 보면 갑자기 그 집사가 생각나. 그래. 그래서 여러분 남이 시험 들게 해서 시험 들게, 지다리에 지가 꼬여서 시험 들어. 가만히 잠 오다가 앉아있으면서 그 인간이 내게 언제 그 얘기를 했지. 갑자기 안 오던 잠이 더 달라가. 오던 잠이 더 달라가. 그래갖고 막 해. 왜? 여러분 여기는 타입이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시험할 뿐 아니라 자기가 요만한 것 갖고 시험 들고 또 자기 스스로 생각해서 시험 들어. 여러분 어느 날 만났는데 인사 안 하고 가면 그 인간 시험 든 거야. 그 인간 지 혼자 시험 든 거야. 지 혼자. 여러분 이게 시험 든 거예요. 여기 특징이 시험 든 거예요. 여기가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을 때 드디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교회 다닌 지 4년이 안 된 3년 조금 한 반 넘었대. 근데 보는데 나는 이런 멋진
삶을 내가 지금까지 안 산 게 억울하대. 내가 50이 돼서 이걸 알았다는 게 너무너무 억울하대.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매일매일 내가 순종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때 벌써 내 안에 와 있대. 하나님이 일하신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남인데 직장에 가서 얘기를 못하겠대. 왜? 지 자랑하는 것 같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내게 역사했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했다고. 그래서 싱글싱글 뻥글 웃고 다니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정신병원을 가봐라 그러더래. 저기 저쪽 동네 가봐라 그래. 그런데 나중에 보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직장 동료들이 진짜 그 교회 어디냐? 저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다. 그 교회 어디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 가락동 쪽인데 너무 머네.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 사람은 옛날 계속 예수 믿는 사람 타입에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꼭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 이제 가는 시험 드는 신앙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는 사람이 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회학적 용어로 자연인이라고 그래. 여기는 교인이야. 처치 멤버. 여기는 여기는 증인이야. 여기 있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그래. 교회 안 다니니까 여기는 악령의 집이니까 여기는 뭐라고 그래요? 예, 신자라고 그래. 여기는 신자 정도가 아니야. 여기는 뭐죠? 예, 여기는 제자야, 제자. 10년을 다니고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랄지라도 교인, 처치 멤버, 교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의 그 삶의 당황이 얼마나 클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을 살아도 제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신자로 살아. 교인으로 사는 게 한 번도 예수를 얘기하지 못하고 남에게 자랑도 안 해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거지. 진짜 여러분 좋은 아침에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난 거 보더라도 오늘 교회 오면 가까운 집사님 만나면 집사님 나 오다가 교통사고 만나서 사람이 다친 거 봤어. 그게 무슨 자랑할 거라고. 여러분 내가 교통사고를 만난 거라도 오면 옆에 사람 얘기해.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삶을 이끄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야.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만났는데 한 번도 내가 얘기하지 않는다?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예요. 왜? 그 사람은 교인이니까. 교인이니까 예수를 말 못해. 이 얘기하다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해. 저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하나님을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보배는 여러분 여기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실제 사람을 작년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여기 태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처음 태어난 것은 어디였어요? 우르라고 하는 곳에 태어났어요. 우르. 우상장사. 아버지는 우상장사는 여기 불신앙이니까 우상 사탄 여러분 악령의 지배 속에 있는 그것도 모르고 생기는 거죠. 뭐 다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불러냈어. 아브라함이 불러내서 온 곳이 어디예요? 하란이에요. 하란으로 왔어요. 근데 하란에 와서 아버지가 우상을 다 버리고 정리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변화한대. 아버지가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그 아버지 데라를 죽여요. 데라가 죽자마자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기 시작해요. 바로 직접 옮겨버려요.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우상의 자리에서 우리에서 불러냈는데 여기에서 그가 변화되지 않고 수십 년을 기다리니까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만 여러분 조카록과 함께 가나안으로 이주시켜요. 성경이 이것을 지금 창세기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 믿음의 아버지 누구? 야곱을 생각해 볼까요? 12지파의 머리 야곱의 인생을 다 놔두고 방송실 목사님들 뒤에 문을 좀 열어주세요. 여기가 너무 더워요. 어디 계시나요? 예, 목사님, 예, 에어컨 넣지 말고 송풍만 좀 해주세요. 문을 여세요. 예, 예. 자, 여러분, 뭔 얘기하다 여기 왔지? 야곱. 여러분, 야곱은 인생을 딱 잘라내버리고 여기부터 시작합시다. 야곱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하나님도 속이고 여러분 가는 데마다 사기를 쳐. 그리고 도망 곳이 여기 바로 밧단 아람이에요. 외삼촌 밧단 아람 집에 갔어요.
여기서 야곱은 20년 동안 지가 원하던 모든 걸 소유를 다 가졌어요. 2떼를 가졌어요. 수억의 재산을. 그래서 지 말로 얘기해, 내가 지팡이 하나만 갖고 강을 건넜더니 이제는 내가 2떼나 이루었나이다. 여러분, 13명의 자녀와 4명의 아내와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도 잘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야, 정신 차려. 나는 너가 얘기했잖아. 내가 너를 만나준 베델의 하나님이야. 너 베델로 가야 돼. 창세기 여러분 31장 13절에 하나님이 돈 잘 벌어서 난 부담 없이 산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이 번쩍 드러나서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데, 여러분 중간에 그냥 가야 되는데 형과의 문제도 해결되고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그냥 직통으로 여기 가면 돼. 창세기 28장 제가 서운한 것도 있으니까. 그런데 가다가 중간에 어디에서? 숫곳이라는 데서 머물러서 너무너무 땅이 좋으니까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베크시다의 돈을 갖고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숫곳이에요. 소유에 욕심이 생겨버린 거예요. 왜? 이 동네는 뭔 재미로 살아가? 이 동네는 무슨 재미?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을 분이엘, 약복 강변에서 하나님을 만나도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소를 확인하지 않으면 여지없이 이쪽으로 돌아가 버려요. 이것이 되면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이것이 행복할까?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꿈을 깨버립니다. 그러면 야곱의 인생을 보면 바단 아란에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의 베델로 가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너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 갔는데 가다가 숫곳이라는 동네에 이르러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는 성전을, 내가 편안히 돌아오면 성전을 짓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의 1조를 한 개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소원을 막 깨져버리고 자기를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짐승들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거기서 베크시타에 여러분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죠. 누구처럼? 아까 아브라함의 가정처럼 하나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기다려도 빨리 이 동네로 넘어가야 될 우리가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오래 기다리고 영원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래 기다리신 하나님은 영원하게 기다리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딸, 그 딸에게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정신 차리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이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계속 어렵다? 한번 모든 원인이 그게 아니지만 돌아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는가? 왜? 이 동네에서 떠나지 않을 때 하나님은 10년, 20년을 기다려 떠나지 않으면 가장 사랑하는 것에 통해서 그래야 내가 정신이 번쩍 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디나가 완전히 망하고 무너졌어요. 그때서야 창세기 35장 1절과 3절에 두 번이나 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해.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형의 진노에서 나를 건져 하나님께 우리 예배 드려야 돼. 지 말로 예배하는 거야.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없거든.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 올라가야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귀걸이 우상, 여러분 목걸이 우상 다 해서 세겜 상수리나무 밑에다 묻어버리고 여러분 이 동네를 떠나서 이 동네로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멋지게 움직여지는 오늘 이 봄 3월 마지막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동네 가장 문제가 있는 이 동네의 특징, 여기 어디지? 여기 어디예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여러분 이 동네의 특징을 친절한 금자씨가 다 주보에다 적어놨어요. 우선 먼저 한번 봅시다. 첫째는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동네가 세례받은 사람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여기는 이걸 건넜다는 말은 구름 안에 광을 지났다, 이 말은 세례를 받았다고 오늘 읽으신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죠? 세례받은 신자라는 얘기예요. 신자. 여러분, 두 번째,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두 가지의 모습을 가져. 하나는 양령의 지배를 받아. 그죠? 양령.
양다리를 걸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은혜로워 막, 그런데 어떨 때 보면 진짜 내가 봐도 사탄이야. 내가 봐도 내가 사탄이야. 맛이 갔어. 여러분 뿐만 아니라 투토 라이프라고 그랬죠. 작년에 양면 인생을 살아가요. 어떨 때 보면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거룩하고 행복하고 신바람나고 은혜 충만해. 그때는 이쪽에 이렇게 영향을 받을 때야. 근데 어떨 때 보면 내가 봐도 이건 인간이 맛이 갔어. 여러분 그건 이쪽에 영향을 받을 거야. 양영의 지배를 받지만 양면의 인생을 살아가요. 철저하게 가면을 써요. 여러분 이것은 두 그룹이 알아버려요. 첫째는 가정에 있는 애들이 알아버려요. 애들이 환멸을 느껴요. 엄마 아버지의 믿음이 어떨 때는 너무너무 은혜로운데 어떨 때는 이건 아니야. 애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몰라.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애들이 참아줘. 일단 대학을 들어가 군대 갔다 오는 순간은 안 믿어. 왜? 아버지와 엄마가 믿는 하나님의 진절머리가 난 거야. 왜? 저게 신앙이라고. 여러분도 너무 속았어. 여러분이 만난 크리스찬들이 대부분이 이 동네 사람이거든. 어떻게 사람이 변덕스럽고 어떻게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고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람이 그런지 이해가 안 돼요. 시험 드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 동네에 있으면 남을 또 시험 들게 해. 보배로운 여러분, 양영에 받고 양면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는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고린도전서 3장 여러분 3절에 보면 늘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중심이에요. 실은 여기는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사람이 아니라 이건 여러분 자기예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이 기도 응답받고 잘 때면 내가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은근히 내 마음속에는 시기심이 있어요. 왜? 어둠의 영이 양영이 그렇게 지배하는 거예요. 시기심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는 데마다 성가대는 성가대를 깨놓고 구역은 구역에 깨놓고 뭐 여러분 가는 데마다 분쟁이 일어나. 늘 문제를 일으켜. 그래서 그 사람이 가까이 오지 않기를 원해. 여러분 이것이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영에 속한 자, 2장 15절은 육적 신령한 자, 3장 1절에서 3절은 바로 이 동네 사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기와 분쟁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트러블 메이커예요. 문제를 일으켜요. 정함이 없어요. 그리고 늘 남을 원망해요. 환경을 원망해요. 다섯 번째, 여러분 이 동네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숫자가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 많은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반대로 그럼 여기는 뭐가 이 동네는 뭘까요? 여러분 이 동네는 창조적 소수, a few good men. 여기는 숫자가 적어요. 이 동네는 대부분이에요. 제가 중령 때 세문안교회와 영락교회와 쭉 이 교회를 섬겨보면 그때는 이 광야에 있는 사람이 85% 정도 됐어요. 즉 가나안의 사람이 15% 정도 됐어요. 근데 15%의 창조적 소수가 그 교회를 이끌어가요. 그분들이 핵이니까 여기는 티와 같은 사람, 여기는 점과 같은 사람, 여러분은 여기는 핵과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은 하나만 있어도 핵분열이 일어나요. 그 사람이 구역에 가면 구역이 확장되고요, 분구가 되고, 성가대 가면 성가대가 확장되고, 어디를 가든지 그 사람은 핵이라서 그 사람 때문에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점과 같은 사람이에요. 점 같은 사람이니까 분쟁이 많아. 문제가 있어. 그리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아까 여러분 얘기했지만 이분들의 삶의 숫자가 여기는 너무 대부분의 이 동네 사람이야. 요즘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2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에 와서는 한 15년 정도 이상 지났는데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는 미안합니다, 95% 정도가 돼요.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의 숫자는 옛날엔 15%인데 이제는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공중거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4%, 5%밖에 안 돼요. 참 감사한 건요, 제가 섬기는 여러분이라서 아니라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는 참 감사해. 나는 확실하기는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는 이 가나안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의 창조적 숫자가 저는
반은 넘었다. 60%는 될지 모르지만 반은 넘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 정말로 열방을 섬기고 있는 한국 교회에 여러분 복음의 기치를 든 교회예요. 교회는 커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어떤 사람이 모이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80, 90%고 여기 있는 사람이 한 15% 정도 20%라면 이 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는 어설프게 자기 내세우고 돈 자랑하고 자기 계급 자랑하는 사람은 왕따 당해요. 그런 인간은 왕따를 당해야 돼요. 왜?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거니까. 그런 사람은 빨리 성숙해서 어디로 와야 돼? 이 동네로 와야 돼요. 저희의 목적은 원래 영적으로 부흥이 일어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소원하는 것은 몇 프로냐면, 제가 70% 이상 이 동네에 계시는 것이 70% 이상이 저의 소원입니다. 오늘 3월 마지막 주에 이 예배를 통해서 집단 이주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손잡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쪽에 넘어와도 이쪽으로 다시 갈 길이 있을까? 있다고 그랬어요. 작년에 그랬죠? 이 동네에 딱 일로 다시 돌아가요. 컴백해요. 그런데 걱정이 없어요. 왜? 옛날엔 여기 사는 날이 오래됐어. 그때서 한 방 두들겨 맞기로 넘어와. 근데 이제는 여기 딱 살짝 넘어가도 성령의 사람이니까 금방 성령이 알아. 아, 나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닌데. 금방 도망가듯이 다시 돌아와.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럴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자의 문이, 여러분 종교인의 문이, 여러분 교인의 문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약속을 누릴 수 있는 그 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또 이 여기 6번째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끼리끼리 모여. 정말 이상해요. 여러분 꼭 하면 전라도 모이고 경상도 모이고, 제주도는 얼마 없으니까 별로 안 모여. 충청도는 여기저기 갔다 왔다 갔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여.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왜? 이 광야를 지날 때는 철저하게 지파별로 움직이거든. 여러분 12지파가 3개 그룹으로 4개 그룹으로 나와서 지파별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파를 벗어나면 안 돼.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학연, 지연, 혈연. 교회 안에서 이것이 보여지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슬퍼하는 거예요. 망할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어제 내가 어느 외부교회 권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내가 경상도 사람을 그런지 사투리가 팍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권사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랬더니 예, 어딘데요? 권사님, 지금 나이가 지금 70이 돼 가는데 말을 가능하면 억양은 마음 바꾸지만 드러나게 경상도 말 쓰지 마라. 내가 나무 교인이 가면, 아니 어제 밤에 내가 전화 상담했다니까. 그럼 왕따 당한다. 그거 안 된다. 경상도 사람만 모으면 어떡하나. 정말 우리 모든 팔도 사람들이 다 지체의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어제 12 사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로마서 12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의 지체가 많으면 한 몸이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우리는 예수 안에 한 지체예요. 그런데 이 동네, 그거는 여기가 해당되는 사항이야. 지체의식, 조화 능력만 해도 이 동네는 절대 안 돼. 좋아하는 인간들만 만나. 내가 그렇게 뒤에 왔었죠. 내가 좋아하는 인간이 어디 있나 보고 그 가서 앉아.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인사 안 하고 가. 왜? 여러분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양령이 지배하니까 절대 옆에서도 인사할 마음이 없고요. 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다 그럼 또 인사 3번만 시켜봐라. 아이고 이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자주 시키나 또 이래. 나 2번밖에 안 했어. 2번밖에 안. 여러분 교제의 예각이 좁아요. 폭이 좁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 아니면 여러분 철저하게 손바닥을 보이나 손등을 보이나,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손바닥을 보이는 사람이, 아, 나 너 싫어, 너 싫어, 나 성기, 너 안 맞아. 말은 안 하지만 내가 피해가는 거야. 손바닥을 보는 사람.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지체식을 갖고 손등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이제 판단해야 돼요. 허구해주면 여러분 나는 손바닥을 보고 사람들은 내 손등을 봐요. 할렐루야. 정말 7번째, 여기 있는 사람은 뭐가 잘 뜬다? 시험이 잘 뜬다.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도 시험해. 그러고 또 자기도 시험 뜬다. 지다리 지갑 꼬여가지고 막 밤에 막 그림을 몇 장 그리다가 그 다음에 아침에 오면 딱 오면 아마 얼굴이 한번 맛이 갔어. 그랬더니 막
이유도 몰라. 집사람이 왜 그래요? 그러면 따라 집사람이 왜 내가 혹시 잘못했어? 알면서. 그건 지가 밤에 생각한 거야. 여러분, 물론 오해받을 수도 있고, 여러분 정말 시험에 잘 들어요. 9절 말씀을 봐요. 9절 읽어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뭐 했다? 사탄에게 자기 자신을 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시험 들지 맙시다. 옆에서 악수합시다. 시험 들지 맙시다. 절대 시험 들면 안 돼. 시험 들면 뱀의 제목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8번째는 원망과 불평이 많아. 감사가 없어. 이 동네는 뭐냐면 뭐든지 감사야. 뭐든지. 여러분 이 동네는 감사인데 여기 감사는 절대 이 동네에 찾아오잖아. 이러면 이래서 불평이요, 저러면 있어서 원망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장 10절에 고린도서 10 정말 너희는 원망하다 멸망당했나.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감사가 기적을 낳는다. 그 감사는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절대 안 나타나. 입에 넣어줘도 감사 안 해. 그리고 여러분 원망은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감사. 마지막 9번째, 여러분 이 동네는 결론적으로 이 동네는 뭐의 원리로 살아가느냐? 뭐의 원리? 그렇죠, 은총의 원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국률이 여긴 것처럼 은총의 원리, 국률의 원리로 살아가는데 이 동네 사람은 절대 은총이 안 된다. 왜? 자기가 주인이거든. 자기 기준에서 맞으면 맞다, 틀리면 틀렸다. 절대 여러분 하자. 내가 지난 제자 훈련 때 뭔 얘기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고집은 거짓보다 무서워요. 제자 훈련할 때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고집은 뭐보다 무섭다? 거짓보다 무서운 게 고집이에요. 여기는 인간이 주인이에요. 엄격히 내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잣대로 옳고 그름을 딱 재단해놨어. 예수님의 마음이, 말은 예수님, 내 마음에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늘 옳고 그름의 원리, 방송실 띄워주세요. 예. 옳고 그름의 원리로만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긍휼이 없어. 근데 이 동네는 무슨 동네냐 하면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우리가 늘 노래 부르는 무슨 원리? 은총의 원리. 은총의 원리 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내가 미운 짓을 해도 내가 그냥 다 받아줘. 받아주고 나면 하나님이 그 속에 은혜를 줘. 가난한 제자의 특징 다 설명을 했어. 한번 볼까요? 첫째는 가난한 제자의 특징. 뭐를 체험한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의 선물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까 고린도서 2장 15절 신령한 자라 얘기했어. 두 번째는 숫자가 많다 적다? 아주 적어요. 이 동네는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서 핵이 돼서 이쪽 사람들 일로 집어내야 돼.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불러내는 일을 해야 돼. 숫자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으로 지금 성도들이 세상의 짓밟힘을 방하고 있어요. 세 번째, 여러분 늘 감사가 있어요. 이 동네는 뭐가 있어요? 늘 불평과 원망이 아예 여러분 장아찌처럼 불평과 원망에 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꺼내기만 하면 그냥 불평이 나와. 장아찌를 단지 꺼내기만 불평이 나와. 그러니까 여기는 늘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여기 오늘 오셨나? 우리 신권사님, 신혜자 권사님이 작년에 가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졌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불과 2, 3개월 정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권사님이 항암을 안 하세요. 그런데 내보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80인데 아들 저 결혼 못 시킨 거 내가 마음이 되면 난 감사해요. 낮에도 여기 오면 혼자 앉아서 찬송을 부르며 감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자꾸 얼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도하는데 한 달, 두 달, 1년, 2년 멀쩡해요. 여러분 어제도 금요일 날 또 점심 때 우리 식당에서 같이 밥 먹었어. 밥을 한 그릇 뚝뚝뚝. 뭐의 기적? 감사의 기적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 몸이 다 뻗어서 항암할 것도 없다. 그래도 자식은 항암을 한번 해보자. 아니야. 그러지 마. 난 마지막까지 내 정신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다 갈게.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 감사를 보고 2년째 살고 2년. 여러분 이 동네만 있어요. 이 동네는 감사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다음 네 번째, 삶의 증거가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죠? 넘삼. 따라합시다. 넘삼이 뭐예요? 약자지요? 너무 선제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동네 와야 옆이 보여요.
철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무 보여주는 복음을 살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내보고 우리 보고 그래요. 참 이상하다. 그렇게 살아도 사는 거요? 뭐가 그렇게 당신 그렇게 웃게 만들어요? 그래요. 여러분 가난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보여주는 삶, 섬김의 삶을 다해가지고 커피 한 잔이라도 섬기고 말이라도 여러분 격려해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때문에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뭐에? 아까 얘기한, 여기는 서로 시험이들, 여기는 지체의식 조안에 12.12라고 그랬죠? 지체의식 조안에 예수 머리야 지체의식 때 모두가 손바닥을 보는 것이 싫어. 이게 아니라 손등을 보는 사람이 돼요. 그 다음 여러분, 여섯 번째는 하나님 안에 야성을 가져요. 쭈그러드는 거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니야. 이 사건은 버려진 사건 없다. 하나님은 뭐보다? 문제보다 크다. 여러분, 문제 속에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문제보다 크다. 이건 버려진 사건 아니야. 지금은 난 여기 있지만 하나님은 늘 선행하시는 거야. 야성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은 믿음으로 보세요. 그래서 따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성을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동네는 내 앞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이거 뱀만 바라보고 있지, 이 넘어 있는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그 넘어 있는 오버시어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야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일곱 번째는 뭐에 에너지가 있다? 우리 교회 표가 뭐죠?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는, 그 성의 큰 기쁨이. 여러분, 이건 성령이 있으니까 내 삶의 형편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이 기쁨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것은 옛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11절에 보면 6절 11절에 두 번 이 일은, 방송실 띄워주세요. 11절, 오늘 그들에게 일어난 이 일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뭐가 된다? 본보기 된다.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그림을 오늘 또 여러분 앞에 담임 목사님 그리고 설명을 올리고, 저는 여러분 모두를 끌어안고 이 가나안 땅의 삶을 누리다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배는 여러분에게 이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고백을 갖고 박수 한번 합시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관상을 잘 봐요. 내가 가장 오늘 보니까 오늘 뵌 여러분들은 한 분도 이 동네에 계실 분이 없어. 아마 면상이 아마 얼굴에 관상이 아마 다 가나안 백성들로 은혜의 꽃이 피었어. 우리 다시 돌아갈 때도 있지만 퍼뜩 돌아옵시다. 퍼뜩 돌아와서 주님을 누립시다. 보면 여러분, 찬송하기 전에 광고 좀 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들고 있었던 이거 설교 원고를 들고 있었던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나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119 새생명 축제 선포식을 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선포식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각자 명함을 하나 10,000원만 주면 명함을 해요. 이 명함이 한번 보여줄까요? 복음 명함이에요. 다시 그 다음 이렇게 여러분 평생 처음 명함을 하나 가져보세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 식당에 가서라도 뭐 만난 사람마다 행복하세요 그리고 하나 주시면 그 안에 다 그 뒷면에 이렇게 이제 당신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QR코드가 있죠. QR코드를 갖다 대기만 하면 QR코드 한번 대보세요. 그렇다면 여기에 유명한 사람들의 3분 간증이 나와. 때로는 담임 목사 설교의 3분 요약도 나와. 그래서 이 명함을 드리면서 원래는 증인이 한번 돼봅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 원래 5월 21일 날 새생명 축제 때는 진짜 축제같이 수백 명의 잠자는 죽은 영혼이 깨어나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 영상 잠깐 좀 보여줄까요? 여러분은 나를 누구라고 소개하시나요? 나를 소개하는 수많은 수식어 중 가장 아름다운 이름, 그리스도인. 나를 예수님의 자녀라 소개할 수 있는 복음 명함 프로젝트로 초대합니다. 한 번도 명함을 가져본 적 없는 학생도, 은퇴 후 명함을 놓은 지 오래된 어르신도, 누구보다 명함을 쓰고 싶은
미래를 준비하는 취준생도, 이미 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남녀노소 누구나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충분합니다. 기존 명함과는 다른 특별한 크리스천 명함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내 인생 첫 명함, 그리고 내 인생 마지막 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명함이라면 얼마나 멋질까요? 복음 명함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름, 연락처 등 전도에 필요한 정보가 수록되며 복음 영상으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우리와 친숙한 크리스찬 셀럽들의 간증과 비기독교인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콘텐츠로 연결됩니다. 단골 미용실 사장님에게, 매일 아침 커피를 사는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우리 반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소개해주세요. 명함 한 장으로 주변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일, 복음 명함 프로젝트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나의 첫 명함, 나의 첫 복음 명함. 네,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나도 명함을 안 갖고 다니고 주보를 갖고 다니는데 저는, 근데 나도 이번에는 명함을 하려고 그래요. 저 명함 10,000원 주면 몇백 장을 해준다고 그러니까 해서 이 명함을 줘서 같이 명함을 받은 사람, 전도된 사람, 내가 사랑을 전한 사람과 여러분 인증사진을 찍고, 그 방법은 다음 주에 다시 설명할 테니까. 그래서 원래는 진짜 우리 이 동네 한번 예수 자랑합시다. 복음 증인이 한번 되어봅시다. 예. 여러분 오늘 이번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회 앞마당, 다음 주에 오시면 이 교회 앞마당이 환해질 거예요. 교회 앞마당에 있는 저 멋진 소나무를 다 숲속 작은 나라로 옮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름에 이 건물들을 헐고 비전 모리아홀을 건축할 텐데, 여름에 소나무를 옮기면 죽으니까 이 봄에 때 때문에 봄에 옮겨야 됩니다. 좀 허전하지만 이 소나무가 잘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가 수목금 3일 동안 소나무 옮기는 이 노가다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와 또 함께 일하는 식구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안전을 위해서도 어마어마한 거목들을 옮기는 거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숲속 작은 나라 땅밟기 광고가 되어 있는데 4월 11일 부활절 지내고 그 다음 화요일 날 4월 11일은 마감이 됐습니다. 버스를 요즘 뭐 꽃철이라서 관광버스 구하기가 어려운가 봐요. 마감이 되고 4월 13일 날 목요일 날 가는 버스 2대 중에 31석이 남아있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마감을 하고, 여러분 혹시 이번에 못 가시는 분은 다음에 또 숲속 작은 나라 투어할 기회를 가지고 여러분을 모실 테니까 그렇게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처음 우리 그 새로 난 분들이 계시는데 잠깐 인사를 좀 나눌까요? 잠깐 좀 일어날까요? 예. 제일 먼저 우리 김원준 성도님, 교회 소문을 듣고 가족 되시는 신준영 집사님과 함께 우리 서은이 자녀와 함께 왔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네, 우리 서은이와 함께 왔습니다. 사랑해요. 환영합니다. 네, 선물 받으세요. 선물.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그래요. 서은이 아빠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귀한 분이 또 오셨어요. 우리 윤순아 집사님 인도하셨는데 이만승 성도님 어디 계시나요? 가까운 데 계시네요. 같이 좀 일어날까요? 환영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네,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그냥 우리 자매 흰 자매가 인도했는데 장영순 성도님 오셨답니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겠대. 그냥 그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은수 집사님이 이번 지난 주간에 주님의 품에 안고 있었어요. 유족 되시는 우리 이순희 권사님과 아들 우리 정성민 우리 성도님, 며느리 되신 노정란 성도님, 손녀 지원이 하원이 같이 오늘 오셨어요. 함께하지 못했지만 위로의 박수 한번 잠깐 좀 일어나시면 위로의 박수를. 예,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예, 주의 위로를 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우리 예준이 우리 셋째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이종민 집사님, 박미선 집사님 두 내외가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운 젊은이들인데 제가 주례로 생겼습니다. 그러는데 셋을 낳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세 번째를 낳았어요. 그래서 예찬이, 예서, 오늘 예준이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준이 좀 나와봐요. 예. 네, 다산했다고. 여러분, 이 장미가 하나에 아주 장미 다발이 됐어. 그렇다고 해서 이 장미 숫자만큼 날 필요는 없다. 아이고 고맙다. 고마워. 아이고 이게 다 올라와봐. 여기 올라와. 요 두 번째 올라와봐. 예준이하고 예서도 다 올라와봐. 앞 한 칸 더 올라와봐. 한 칸 더 올라와. 아이고 애들 셋을 어떻게 자. 엄마가 우선 이거 해갖고 장미 받고. 예서야 손잡아. 엄마가 이 백성 우리 예준이 선물 만들어줘. 다른 사람은 다 이게 뒤로 돌아서서 하는데 오늘 3명을 낳기 때문에 앞으로 보고 얼마나 고마워. 아이고 이게 첫째, 이게 둘째가 아직 이거 저 공갈 저 꼭지 먹고 있는데 이 백성이 태어났어. 아이고 감사해요. 오. 아이고 그렇게 이뻐. 그래 감사해. 자, 예준아 이거 한번 잡아볼까? 한번 잡아. 이거 한번 잡아봐. 꼭 잡아봐. 아빠하고 같이 잡아. 그래. 기도하자. 가까이 와, 가까이. 믿음에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내외 위에 복을 주소서.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 하늘과 땅 신령한 것과 기름진 복을 주시고 이 아름다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손을 얹어 주었어. 이 시대의 표적이 되는 하나님의 귀한 거목들로 우뚝 서서 주의 영광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준이를 선물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잘 자라. 하나님 21세기 요셉, 다니엘, 느헤미야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끝없이 드러내는 시냇가 여포들 같은 아들 되게 하옵소서. 온 5 식구를 강건하고 복되게 하시고 삶의 걸음걸음마다 간증의 자국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분들과 드리는 종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기도도 이렇게 잘 받아? 아이고 차려. 우리 아기 학교에서 선물 받으세요. 네. 자, 우리 성도분들께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인사하는 거야. 차려. 경례. 네, 감사합니다. 고맙다, 고마워. 감사해. 감사해요. 여기 우리 교회에 딱 하나만 놓으려고 하다가 축복기도 받는 걸 보고 욕심이 생겼어. 셋 낳은 사람이 있어. 하나라도 둘러도 하나 더는 셋 낳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혹시 지금이라도 한갑이 넘어도 한번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앉아서 찬양을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님께 나가. 이 찬양 부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예설이. 다시 한번 주 사랑 주 사랑 아버지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 이제는 광야를 온전히 떠나길 원합니다. 늘 떠나도 제 집을 지고 다니는 달팽이처럼 늘 떠난다 하면서도 광야를 벗어나지 못한 나의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오늘 3월 마지막 주, 이 봄을 맞는 이 세월, 하나님 내 영혼이 요단을 건너 성령의 사람, 가나안의 사람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가 가지고 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기다리신 주님, 나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고 나의 드린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한번 주여 주여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나름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오늘 진리의 말씀 고린도전서 하나님의 2장과 3장, 고린도전서 10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광야를 떠나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베델 가나안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성장케 하여 주시고 성숙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 하나님의 주시는 동행과 찬양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되 마지막 때 창조적 소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비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저수지와 강마다 가득 차는 하나님의 비를, 봄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단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기억하며 성전에 나와 삼성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드리며 예배하고 나가는 왕관의 보석 같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을 가나안 백성으로 또 세우시고 이들의 일생을 하나님 주 안에서 삼성의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제자가 되게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